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잃은 양 비유로 교훈하여 주시는 이 교훈은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할 때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 되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하면서 비판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교훈으로 가르친다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비난이 있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장사되셔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런 양들을 다 찾아 구원하시려고 성천하실 때에 유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심정을 오늘 주일날 다 받아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았었는가? 이것은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일대 지역을 1차, 2차 복음 사역하셨고, 이제 유대 지역을 복음 전할 때는 고난 주간 이전까지가 한 6개월입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제자들에게 이런 양 비유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은 전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고, 이제 이 일을 신약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택한 백성, 주님이 피로 구속한 백성을 양이라.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 택하고 구속한 사람이 100명이라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찾아서 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잃어버린 양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해서 지금도 다 찾아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세운 종들을 붙들고 찾아 구원하는 일을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 찾으면 재림하여 오십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인내하는 사랑, 열심 있는 사랑, 이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심정을 가지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역사해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희생도 봉사도 어렵고 힘든 일도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 힘으로 그 하는 일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내 차에 태워오고 내가 먹여줄 양식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내 것 가지고 되는가 싶었지만 그게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이 내게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청지기 직분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아깝지도 안 하고 힘들지도 안 하고 부끄럽지도 안 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역사에 피동되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했죠? 주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수고하고 찾아와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도 그러하지만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도 그러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이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양 찾아 구원하는, 찾는 것과 찾아서 돌아오는 것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이 일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과정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참 귀해요. 산다싱은 이것을 깨닫고 그 산다싱이 사는 나라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지역입니다. 이러니까 사람 찾기가 참 힘들죠. 꼴짝꼴짝 죄를 넘어서 가야 한 사람 찾을 수 있어서 전기에 보면 사람 찾아 구원하려고, 이런 양 찾아 구원하려고 사람 발자국만 있으면 발자국을 따라서 죄를 넘고 고를 넘어서 가니까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세 사람이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한 사실을 자기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찾아 구원하는 일이 손에 가시가 찔리고 온 몸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구원 역사,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고, 백 목사님도 계명에서 집사로서 내교회 목회할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와서 전도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묻고 물어서라도 기억하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서 꼭 목사님 집에 모셔다가 크게 대접을 하고 보냈다고. 당신이 직접 증거를 해줍디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귀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지금 또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가 이 전도가 참 귀하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전도를 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 사죄를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화친을 받았고 영생을 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나만 받았으면 됩니까? 사랑덩어리 예수님
사랑 덩어리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희생의 덩어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돼. 이 마음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 이것 가지고 자꾸 전도를 해봐요. 실제로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보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못 느낍니다. 전할 때에 내 속에 오는 느낌, 내 속에 오는 감각, 내 안에 깨달아지는 믿음, 새롭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도 시간도 청력도 경제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서 나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영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도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남은 때에 힘쓰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의 비밀을 좀 깨달아 가져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거를 마치고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 유언이죠.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생활 공생활이 전부 이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는 생활로 끝냈고 제자들에게도 이 생활을 하라고, 이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당신의 소원을 유언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언은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있지요. 이래서 사도들이 이 명령을 받고 가서 복음 전함으로 역사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 역사가 오늘 울산의 신정동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찾지 못한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주님의 소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될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전도를 할 때에 비로소 내 속에 주님이 함께 서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움트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주님의 소원을 유언으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이게 소원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것이 예수님 소원이다.
이 소원이 달성되고 이 소원을 따라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심정이요. 제자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일평생 전도해도 한 사람밖에 전도 못한 사람이 있든지, 암만 전도해도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대접하는 일을 물 한 컵 대접한 수고라도 했으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전도하는 데에 내 마음이나 수고나 희생이 된 것은 주님이 절대 뭐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심정 아닙니까? 주님의 계약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접은 후대한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데에 잃어버린 양 찾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법적으로만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근거해서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도와주실 때에 내가 믿고 순종해서 주의 일에 동참했으면 그 상을 주님이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 하지 않는다. 상으로 후대하겠다. 계약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주님이 어떤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성경에 계약해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참 전하는 이 일을 남은 때에 우리 전력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고 인도하고 저를 위해서 섬기는 종로로 한 거 하나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다 후대에서 대접해 주겠다. 계약했습니다. 저는 어제 참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면 저 이재호 씨가 제 아재딸입니다. 아버지 이종 사촌이죠.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병헌 목사 만나보고 싶대. 와 이러니까 그 병원은 나불나불 내한테 말을 잘했고 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말로 별 안 했대요. 와, 그 어리설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같이 이래 컸습니다. 저보다 3살 위에죠. 근데 나는 별로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죠. 동생은 말을 많이 하면서 가깝게 친하게 많이 지냈어요. 이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내한테 말하는 거, 야, 내가 어릴 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렇게 다 기억되고 나타나는구나. 과거를 어떻게 살았다는 걸 절대 숨길 수 없구나.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야, 남은 생에 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중하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너 이랬지 않나 이랬지 않나 이랬지 않나 이랬지 않나 그러면 낱낱이 기억 다 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참 냉수 한 그릇 소자한에게 대접해서 전도하려고 희생한 거, 이것을 알고 백 목사님은 전도하는 사람이면 꼭 내 집에 와서 도평에서 술전화 할 때도 전도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 전도 안 합니까? 술 도가를 하니까 전도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나가니까 왜 우리 집에 와 전도 안 합니까? 오늘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전도 강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올 테니까. 그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십자가 깃대 들고 복음 전하는 일 하려고 나섰죠. 성경을 보고 내 속에 깨닫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도 내 마음에 아무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주일을 잘못 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다 성경 찾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신단 말은 재림하여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한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세상 헛된 말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고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라. 힘써라. 왜 힘써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힘써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심판할 때에 낱낱이 갚아준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가 그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아 전도하는 것은 어디에 관련이 있다고요? 심판에 관련. 그리스도의 심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련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디에 관련이 있어요? 성경 봐요. 어디에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 관련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나라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치가 마련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붙들고 그를 서는 데에 그 나라의 인격과 행위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어디에 관련이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대접을 해서 상을 주실 터인데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 전도하니까 내 마음도 예수님 닮고
내 성품도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 행동도 전부 예수님을 전도할 때 닮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할 때 닮아요. 주를 본받고 닮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닮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참 어느 성경을 읽을 때보다 이 성경을 읽어서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오늘 또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서 뉴스를 보며 눈이 번쩍 뜨이도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눈이 번쩍 뜨이는 이게 없으면 헛일입니다. 예? 눈을 바로 뜨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히 가져야 합니다. 넷째로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주님이 역사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자기 제자 삼는 사람에게, 자기 제자 삼는 그 사람하고 주님이 동행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전도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서성준 집사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서성준 집사 들었어요?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답을 모르겠어? 그 성경 18절에 읽어봐요. 성경 읽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큰 권세인데.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전부 다 가졌으니까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의 권세, 더 이상이 없는 권세요. 최상 최고의 권세요. 모든 맹수도 모든 사람도 땅에 있던 어떤 사건도 모든 걸 지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전도하는 나하고 동행해 준다는 말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신방 갈 때도 내가 위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이 사람 구원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권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계약할 수 있지 않아요? 권세가 없는데 이 계약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앉기를 어디에 앉았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도 가졌고 땅의 권세도 가졌어. 엄부의 권세도 다 가졌어. 당신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신방 갈 때 주님 동행해 줘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행해 주시오. 내가 권면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해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절대로 손해 보이고 해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상 준다고 하지, 권세를 가지고 동행해 준다고 하지.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일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일 전부가, 사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양 찾는 거, 이 하나의 소원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내 정인이 좀 돼달라고, 내 정인이 좀 돼달라고. 이거 하면 누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난 성격이 좀 너무 암돼가지고 누구 앞에 가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서 시작하면 돼요. 이래서 성탄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식구 다 불러 모으십시오. 기도하고 찾아 신방하고 금연하고, 그저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믿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해 줍니다. 그 지난 주일 우리가 경험했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어떤 자를 붙들고 역사해 주냐? 우리가 믿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백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이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지 아니했으면, 주님을 모시지 아니해 모든 걸 다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져도 주님을 모시지 아니했으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깡통, 빈깡통. 예수님 사랑이 없는 말로 아무리 말해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소리나는 꽹가리라. 빈깡통 소리는 많이 떠들어야지. 떠들이 뭐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주님 모시지 아니했으면 빈깡통입니다. 부자도 빈깡통, 과학자도 빈깡통, 건강한 사람도 빈깡통, 장수해도 빈깡통. 예, 속에 아무것도 없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으면 뭐만 구원 얻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으면 불에서 나와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다. 다 타버리고 구원은 뭐만 얻어요? 에? 죄만 남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어. 구원은 얻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면 뭐만 구원 얻었단 말입니까, 장로님? 에? 뭐랄까요? 의인? 영? 장로님 뭐라고 했어요? 의인? 의인? 의인이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데, 구원 얻는데 불에 앉아 다 타고 빈깡통이니까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깡통만 남았어요. 내가 그 비유로 말한 기고 목숨 하나만 건졌다 이 말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단 말은 기본구원만 얻었다 이 말입니다. 기본구원 그거 하나만 얻지 건설한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없는 것이 빈깡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부활은 하는데 빈깡통 부활은 안 해야 될까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구원의 도를 알고 세상 살아가는 것을 헛되이 살지 맙시다. 헛되이 살지 마. 주님 모시고 살아요. 먹어도 주님, 입어도 주님, 전해도 주님, 기도해도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지난주 온 교인들이 기쁘대요. 얼굴이 다 기뻐. 이게 천국 잔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